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지식의 사전적 의미는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워서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습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몸으로 실천하여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활용되어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에 돈을 많이 저금해 놓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억을 은행에 저금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굶는다면 거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활용해야 합니다. 이 지식을 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 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적절히 지식을 활용하면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지식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익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데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교묘히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성경 지식으로 그것을 구분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으로 율법적 잣대를 만들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 위의 지혜와 위에서 난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땅 위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독한 시기는 열등감으로 인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격지심에 비롯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다툼은 자기중심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즉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비롯된 지혜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땅 위의 지혜의 특징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땅 위의 지혜를 발휘하는 자들은 남을 시기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이 이루려는 욕심은 옳은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변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지혜를 발휘하는 자들은 돈으로 성적이나 승부를 조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을 시기하고 높아지려 하다 보니 정식으로는 안 되니까 불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 위의 지혜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없이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지혜는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땅 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라는 핑계로 이것을 정당시하거나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가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이단입니다. 이들은 정통에 대해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기심은 아주 독해서 믿는 자만 골라 유혹합니다.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릴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자기들을 높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지어내어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혹은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열심이 강할수록 열등감이 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이 더 크게 떠드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기 위한 인간적인 열심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땅 위의 지혜를 추구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악한 일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욕적, 마귀적인 것은 반드시 악한 것을 거둡니다. 바르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은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땅 위의 지혜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에서 비롯된 악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위의 지혜를 구하거나 발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난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 위에서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불순물이 없이 깨끗합니다. 둘째, 위에서 난 지혜는 화평합니다. 평화를 가져옵니다. 셋째, 위에서 난 지혜는 관용합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넷째, 위에서 난 지혜는 양선합니다. 부드럽고 순종적입니다. 다섯째, 위에서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섯째, 위에서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즉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이러한 위에서 난 지혜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난 지혜는 우리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스스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 공평과 정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발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에서 난 지혜는 세상의 지식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세상적인 많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를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물론 그 당시에도 비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판결로 말미암아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비록 비상식적인 것이지만 적시적절하게 발휘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치한 판결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머니의 모성을 자극하여 판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유치하기는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유치한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엄마가 이런 유치한 방법에 넘어갈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유치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인간의 어떠한 지혜보다 더 완벽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난 지혜를 추구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낙골당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나 관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집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즉 땅값을 떨어뜨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라도 반대하고 땅값을 높이는 시설은
어떻게 해서든 지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의는 위에서 말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위에서 난 지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당장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비참한 파멸에 이르는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령한 지혜로 사는 사람은 비록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궁극적인 열매와 보상, 구원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페르시아 시대의 하만은 세상의 지혜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자 나름대로 지혜를 짜 이들을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역이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바로 왕은 참담한 실패와 심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만 역시 나름대로의 지혜로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계략을 세웠지만 오히려 자신이 세운 계략에 빠져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려 죽는 파멸을 당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실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온유와 양순 그 자체의 모습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 가장 확실하며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떠한 비웃음과 조롱을 보낼지라도 오직 신령한 지혜를 따라 거룩하고 온유하며 양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 위의 지혜는 마음속의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력적, 마귀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지혜를 추구하면 혼란과 악한 일이 발생됩니다. 반면에 위에서 난 지혜는 사심이 없고 화평을 만들고 온유와 자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성품을 만들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이 위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난 지혜를 추구하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서 난 지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에서 난 지혜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땅 위의 지혜에 마음이 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에서 난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가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